오늘 함께 예배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하시어 들으시나이까. 다같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예배드리고자 이곳을 참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사람들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나에게 좀 더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것들만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들, 또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종종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 봐라. 선을 넘네? 야, 선 넘지 마. 자, 선을 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는 선을 이렇게 발로 건너서 넘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개념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또 내가 어떤 문화권 안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 정도 예의를 갖춰야지, 이 정도 태도는 보여야지.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된됨에 대해서 누구나 저마다의 평가 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평가 기준에서 못 미치거나 그 기준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선을 넘네,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얘기는 우리는 편하게 읽었지만 사위와 장인이, 그것도 장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이곳저곳 군대를 끌고 쫓아다니면서 벌어진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를 지목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그를 세워놓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니까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주면서 사람들의 인기만 얻으려는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사울 마음속에는 굉장한 사람을 의식하는, 남들 눈치 보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받아들이고 나서도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일 연구만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창을 던져서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고 하였고, 또 부하들을 보내서 자신의 사위와 딸이 살고 있는 집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침대까지 그 녀석을 들고 와라, 내가 창으로 그 녀석을 찔러 죽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은 굉장한 비교의식. 이 녀석은 나를 뛰어넘어 왕이 될 제목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울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왕으로서 해야 될 모든 업무를 다 팽개치고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4장 첫 번째 말씀부터 보면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 성경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린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서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개역 개정에서는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 성경책을 보면은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글을 배우면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용적인 표현이야. 야, 너 코가 빨개지도록 마셨구나. 뭔 말이에요? 사람 코가 어떻게 빨개져요? 많이 취했을 경우에 코가 빨개지니까 그건 코가 비틀어지도록 만든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외국인들한테는 이 말이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발을 가린다라는 말도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 코가 비틀어지도록 마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자,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굴 앞에 와서 군대는 거기 앞에 다 앉게 하고 자기 혼자 동굴 안으로 발을 가리러 뒤를 보러 가다. 예, 지금은 개역 개정에서는 뒤를 보다라는 단어로 고쳐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데 도대체 발을 가린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동굴 안에서 발을 가리다, 뒤를 보다. 예. 유추해 보면 발을 가린다 이 표현은 용변을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에서는 발을 가린다는 표현을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할 때 발을 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잠잘 때 뭐 어떤 사람은 배만 덮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겉옷을 펴가지고 아이들이나 어른도 자신의 겉옷을 덮고 자는 풍속이 있기 때문에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 잠을 자기 위해서, 두 번째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은 군대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있는 굴 안쪽 어귀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혹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지금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얼마나 죽이기 쉽겠어요. 사울의 통치에 불만을 느꼈던 사람들이 초반에는 300명 가량. 그런데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자기 고향 땅 근처의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그 고향에서 나올 때, 그일라에 뛰어나올 때 600명 가량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의 불만에, 사울 왕의 통치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계속 모여서 6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윗의 측근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동굴에 숨어있던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 이건 천하의 기회입니다. 한 번에 저 망할 저 못된 왕, 사울 왕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다. 지금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포악한 왕으로 변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놓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면서 저 사람을 임의로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고 그가 깨어서 혹은 용병을 다 보고 나갈 때까지 숨어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 차진 어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분져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말하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일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빌리라. 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와 다윗이야 이것 좀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 방에 죽이시죠. 저 못된 사울왕은 한 방에 죽여 없애죠. 이건 누구의 평가예요? 주변 사람들은 지금 이 선을 넘어서 저 사울왕을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포악한 폭군이 되었을지언정 그를 내 손으로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어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굴 어귀를 멀리 벗어날 때쯤에 사울이 그를 잡을 수 없는 거리쯤 됐을 때 다윗이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왕이시여! 장인어른! 나 좀 보세요! 돌아보니까 다윗이야. 이 잘려나간 옷자락이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나에게는 전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이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당신이 무방비 상태로 발을 가리려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게 용병 보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그 증거로 내가 이 옷자락만 베어서 들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선을 넘지 말자. 만약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약 그 선을 넘어서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도 태정, 태세, 문다사 많이 외우죠? 위화도 회군. 자, 군사를 이끌고 자기 힘으로 왕을 내치고 혹은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경우 혹은 다윗처럼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추대해가지고 저절로 왕이 된 경우 누가 더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다윗이 이 동굴 안에서 그를 죽였더라면 역사적으로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20대 무렵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 언제 느꼈었냐면 두 청년이 어떤 문제가 아니고 싸우는 거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누가 옳다 누구 그러다는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두 청년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부모도 자식이 싸우는 걸 보면서 앞으로 저 녀석을 어떻게 양육하고 저 녀석을 어떻게 혼내면서 쟤를 키워야 할지 부모는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와 갈등 관계 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저의 품는 마음, 저의 태도, 이 녀석이 선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 이걸 보시면서 앞으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연단하고 다듬고 대장장이가 불에 달고 있는 돌을 때려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혹은 칼을 혹은 농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인간을 어떻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지를 누군가와의
갈등을 통해서 각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다윗이 내 이익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을 죽여야지만 내 목숨이 평안해지니까, 내 목숨이 보장되니까 지금 당장 왕을 죽여야지, 나의 이익 때문에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나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내 이익이 하나님의 뜻이 될까요? 우리는 갖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 우리 아들 좋은 성적으로 어떤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남편 이번에 주식 투자한 게 대박이 나가지고 뭐 주식이 상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 남편이 이번 주식 투자한 것이 몇 배 올라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남편이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간혹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이익대로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특별히 이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무속신앙 자체가 아주 깊이 녹아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 정성을 신에게 많이 보이면 신이 감탄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토테미즘, 이런 곰이 있고 정성을 보면 천지신명이 내 정성을 보고 내 소원 성취, 아픈 내 부모,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샤머님적인 신을 감동시키면 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고 내 소원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날마다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여 없애버려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비슷한 구절이 생각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자, 이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 것이고 거의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땅에는 다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 대표격으로 철옹성,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니까 엄청난 두께의 성이 이중 격벽으로 되어 있는 성을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이 성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해 군대 장관이었던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깜짝 놀란 거죠. 그 부분의 대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던 이중격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려고 하는데 눈을 딱 들고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깜짝 놀라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아군이요, 적군이요? 아군이면 우리 편에 서주세요. 적군이면 너 지금 당장 우리도 군대를 준비해서 널 치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였던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날개 달리고 막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으로 보면은 천사는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별을 못하죠. 그리고 칼을 들고 있던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 편에도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을 뿐이다. 여호수아,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인가요? 신을 벗다. 자,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지금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해요.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내 신을 벗어가지고 상대편에게 주는 풍속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합니다. 양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형제가 예를 들어서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은 가까운 친족이나 그 형제가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죽은 이의 대를 잇게끔 하는 계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때도 구약 성경에서는 성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문 앞이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구청, 시청에 있는 게 다 있죠. 과거 2000년, 3000년의 이스라엘은 그런 구청, 시청의 역할을 뭐가 있냐면 바로 성문 앞에 있는 법을 아는 레위인이나 장로들이 지금 시청과 구청에 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자, 내가 신발을 너한테 줄게.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모든 권리와 권한은 너에게 양도하게,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룻기서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보다 룻과 더 가까운 친척이 되는 사람이 게데온, 즉 룻과 결혼하여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아이가 있을 때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아예 그러면 내 재산에 손해가 나잖아. 나는 싫어. 게데온 안 할 거야. 이걸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한테 주면서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나 그거 안 하려면서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줘요. 이게 바로 계약 성립되었다. 법적으로 말하면 시청에서 구청에 하는 역할을 성문 앞에 있는 마을의 장로들과 레위인이 그걸 보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끔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려고 하던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있으니까 당신 아군이야 적군이야 물어봤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은 나는 그게 아니고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보냈으면 여호수아의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천사가 칼 들고 왔으면 적군 다 무찌르고 우리 편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신저다. 이 소식만 전하러 왔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네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서 네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에요? 네 권한을 포기해라,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얘기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편이 돼야 하셔야지.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갈등 속에서 네 편도 내 편도 되지 않겠다, 그 얘기세요.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얘기는 네 욕심대로, 네 계획대로 네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라고 얘기하신 거죠. 성경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정복하기 전에 그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모든 권한 포기해, 그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승질내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니까 모세가 승질내가지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들고 패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네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너는 눈앞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겠다 한 그 땅을 너는 보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지팡이로 돌 몇 개 후들겼다고? 여러분 그게 모세의 죄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세가 품었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시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토끼가 왕이 되려면 그 호랑이가 사라져야 돼요. 아직도 내가 애헴하고 있는데 어디 토끼가 와서,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모세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그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의 리더인 여호수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의 신격화, 왕으로 취급해서 모세의 역할이 하나님을 대신해버렸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잠깐 읽었던 이 여호수아 5장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리고성 정보가 앞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네 발에서 신문을 벗어라. 네 모든 권한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화제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불법이죠. 자, 미국 남쪽에서는 큰 대형 아주 어마어마한 농장에서 목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거 미국은 흑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를 돈 주고 사주고 팔고 했어요. 영국부터 그래왔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다고 하면서 노예제 폐지를 찬성하는 북쪽과 아니다, 우리는 이 목화 사업뿐만 아니라 노예제도가 있어야지만 나라가 운영이 가능하다 하면서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남쪽 사람들,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져서 이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링컨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쟁 가운데 링컨이 보좌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링컨이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하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내 편. 제 말과 내 편 돼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편에 서 있는지 이게 두렵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참 멋있는 이야기죠. 강자는 내 편에 들어서 흔히 말하는 내 백이 되어줘서 내 요구대로, 내 욕심대로, 내 권한을 펼치면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욕심대로, 내 권한대로. 내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링컨은 하나님의 무슨 부적처럼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은 과연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과연 나에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칼 한 번만 휘두르면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아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굴 앞에서 자고 있으니까. 굴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칼 한 방이면 끝나는 거,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럼 과연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의가 될까요? 내가 이 말 한마디면, 이 행동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명성이 올라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 과연 이게 정의일까? 또 하나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내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을까요?
저도 20대 시절, 그리고 저도 이제 20살 혹은 이제 30살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은 신앙생활에 좋다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 저 어떤 남자와 결혼할까요? 하나님, 저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요? 응답을 주세요. 제가 그 남자랑 결혼할게요.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너 쟤랑 결혼해. 너는 앞으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과 결혼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을 딱 점 찍어놓고 운명론처럼 너 쟤랑 결혼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로 회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윤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장부 일부에 얼마를 가짜 고쳐가지고 얼마를 내가 빼먹고 있어. 내가 이런 못된 짓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다가갈까요? 아니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건 하나님에는 그 어떤 효력도 그 어떤 손해도 끼치지 못해. 다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선을 넘어가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면서 사랑관계를 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다운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될 뿐이지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손해보게 한다거나 우리의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흔들거나 이러면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이 들면서 참 싫어했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 기도 좋아요. 자,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고 보시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어. 제발 내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떼쓰듯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듯이 떼쓰듯이 내 정성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 옷 붙잡고 매달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그 책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두 가지 종류로 시를 써서 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이 깊은 영성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보통 얘기하는데 그가 왕에서 평안히 왕궁에 있을 때 그의 영성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가 양치기로서 목동으로 들에 있을 때 자신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굴저굴 이리저리 광야를 헤매고 도망다니면서 쓴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의 절반 이상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날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쓴 게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지금 날마다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동물 중에 양의 특성이 불안하면 절대 옆으로 눕지 않습니다. 양이 불안을 느끼거나 하면 절대 눕지 않아요. 앉지도 않고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다윗은 그 시편을 쓰면서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의 요동함, 내가 흔들리고 불안한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와주셨다. 이렇게 시를 하나 쓰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여호와를 내 옆에 모셨다. 무슨 말이에요? 비슷한 단어 같죠? 첫 번째는 나의 흔들림은 내가 요동하고 좌절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불러서 하나님 옆에 앉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내 옆으로 모셨대요. 어떻게 다른가요? 전자는 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가 내 우편에 와주셨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요동함을
내가 유동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거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고민할 것인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라고 떼쓰고 있질 않은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독교 신앙 그러면은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입지가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어렸을 때 형들 2명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지면 그가 날 좀 봐주시겠지. 내가 교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좀 이뻐하시면서 내 기도를 좀 잘 들어주시겠지. 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잘못된 색안경을 좀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의 영향권 때문에 축복, 비일축자, 복복자 써가지고 축복해, 복받아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내 필요한 거, 배우자의 복을 주세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성공하는 자녀의 복을 주세요. 친구, 좋은 친구는 친구의 복을 주세요.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의 복을 주세요. 우리는 모든 것들은 내 입장에서 내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었을 때 비로소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완전 달라요. 바라크라고 발음합니다. 가래 뱉을 때 발음, 바라크.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바라크의 단어 원뜻은 뭐냐면 너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다가 복이라는 원 단어예요. 여러분, 제 아이들은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할까? 내일 아침 학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신발은 어떻게 하고 빨래는 누가 할 것이며 청소는 어떻게 할 거며 내가 먹다 흘린 음식은 누가 치울 것인가? 우리 애들이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일어나서 주는 대로 벗고 주는 대로 받아 입고 그냥 학교 가더라고요. 고민 걱정 안 해.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 너를 무릎 꿇게 하다 이 단어 원뜻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네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하지. 나 이거 주세요, 나 저거 주세요. 내 욕심들 내가 선택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 꿇었을 때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도 저도 13년 넘게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어 봤는데요. 새벽 예배도 나가보고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 저희 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철야 기도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 전도사였으니까 특별 새벽 예배나 혹은 이제 헌금에다가 이러이러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리면 제가 이제 그런 거 다 받아가지고 재무팀에 넘기고 받아요. 99.9%였던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녔던 장로님, 권사님, 새로운 신자들 모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다 출세예요. 부동산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집 팔고 빨리 나가야지만 돈이 현금화되니까 빨리 전셋집 빠지게 해주세요. 내 아들 이번에 무슨 시험 봐서 진급한대요. 내 남편 무슨 문제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딸 무슨 병이 있어요. 병 낫게 해주세요. 다 내 소원 성취에 관련된 것만은 기도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 뜻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신인한 빙자여서 내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집단인가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나요? 과거에 교회에 다니는, 죄송합니다, 말만 신앙 있는, 말만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사기당하고 어려움당했던, 저희 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랑 똑같다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 소원 성취, 하나님을 잘 꼬드겨 가지고 내 정성을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 삶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는 관심이 없었던 시대. 근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교회를 칼만 들지 않은 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2년 전형 온갖 육실할 이런 얘기를 하며 싸우고 있는 아주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러더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우 권사님이 좀 참아 하면서 말려요. 그러면 머리채 붙잡고 온갖 육둥자 날리면서 아우 이런 씨발람 먹을 수박이니 이런 십색 볼펜이 아주 저주를 퍼부으면서 했던 그 분이 교회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아주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 성취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란 원뜻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시켰을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책임져 주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내가 선택해서 나 물질에 복 주세요, 나 내 자식, 내 남편 출산을 복 주세요, 나 이번에 부동산 아파트 몇 채 샀는데 아파트 오르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사업 성공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정성을 보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열심히 하나님 옷자를 붙잡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걸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70% 이상의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프로슈케 뭔 뜻이냐고요? 네,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다, 그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도 처리하면서 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성경에 말하는 그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네 마음의 방향, 이게 아시겠지만 접두하고 이제 전미사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프로슈케, 네 마음의 방향을 항상 어디에 두어라? 하나님 편에 두어라.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삶의 방향으로 두고 살라는 의미이지, 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 금식하면서 네 남편 사업을 위해서, 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해답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는 해답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책임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연단시키고 훈련하면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를 6개월 이상은 쫓아다녔어요. 과거에 제 모습이 이렇게 턱수염도 기르고 힙합 바지에 쇠슬랑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건빵 모자 항상 이런 거 쓰고 다니고 비니 쓰고 다니고, 제 아내 보기에는 제 모습이 굉장히 불량해 보였었나 봐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 쟤랑 결혼해서 살까요?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다 지금 결혼하신 분이 대부분이신데, 내 배우자가 결혼했을 때 어떤 신의 계시를 받고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내가 어떤 좋은 부분이 있어서 선택했을 때에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하면서 좋은 부분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수많은 결혼을 앞두는 청년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지, 그래야 내 결혼이 잘못됐을 때 핑계댈 구석이 생기지 하면서 결혼 응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혹은 앞으로 결혼할 수많은 청년들이 쟤 누구랑 결혼해? 쟤 뉘집 아들이랑 결혼해? 쟤
어떤 학벌의 남자하고 결혼해?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이것과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가 결혼함을 통해서 얼만큼 철들고 얼만큼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두고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요구합니다. 나 저 남자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 결혼하고 싶은데 저 여자가 내 색신가요? 아니면 저 남자가 내 평생의 반려자인가요? 여기에만 목매답니다. 먼저 나가서 만나보고 이 사람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자신의 마음에 100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장점 때문에 그걸 참고 결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만나가면서 이걸 만들고 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 저 남자랑 결혼할까요? 저 여자랑 결혼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애매한 부분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업 성공할까요? 내가 저 친구랑 동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응답을 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요구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나 사업 파트너 협정해가지고 같이 사업하라면서요. 모든 책임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스스로 책임지며 그것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선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게끔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를 두고,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갈등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과연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봐야지 우리는 명확한 그 선을 바라보고 그 선을 넘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책임감 있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반에 제가 이 선을 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선을 지켜보는 사람의 선을 제대로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현 사회의 체제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도, 삶의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도 그 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선을 지켜봤던 사람 입장에서 이건 뛰어넘어야 돼. 이건 뛰어넘지 말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 이걸 지켜봐왔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 선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문명적으로 발달이었고 우리의 인권도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민주화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민주화 됐냐고. 우리가 언제부터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각자 저마다의 선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영화 대사 가운데 택시기사로 잠입해 있는 이제 자기 차를 몰고 있는 택시기사와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자였던 회장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집 와이프한테 가서 그 회장이 자기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 김 기사님 말이야, 선을 넘었듯 말듯 하면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걸어오는데 그 점이 참 재밌다고. 선을 넘을 듯 말 듯.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준이나 예의나 태도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넘어갈 듯 하면서 안 넘어가면서 그 선을 잘 지키니까 결국 그 기사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선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넘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전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완전
빨갱이였어요. 이런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전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라는 청년은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모든 걸 다 뒤엎는 아주 못된 인간이었어요. 폭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의 손을 이용해서 예수를 죄를 몰아가지고 처형시켜버리죠. 이스라엘 법은 상해드린 공회인이라고 낮에 사람이 최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1명의 증인은 위증할 수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사내들의 공회 회원들이 모두가 동의해야지만, 즉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진행하는 게 이스라엘 사내들의 공회인데, 예수님의 재판은 아무도 모르게 새벽 밤에 예수를 잡아서 좁혀고 아주 몰상식하게, 그리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의 집 앞에서 판결해버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장교였던 폰티우스 필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은 폭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땅을 독립시키려는 폭도입니다라고 말을 해서 폰티우스 필라도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로마에 가면은 빌라도의 서신, 이 폰티우스 빌라도가 협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예수를 죽였다는 자백한 부분이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제의와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와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과 야망을 지키기 위해서 현 사회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33살의 젊은 청년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의 입지와 사회를 다 흔들어요. 우리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뒤집었고 하는 얘기가, 니네는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지 율법 속에 담겨있는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다 어기는구나. 그러면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은 몸 파는 여자가 공식적으로 없어요. 사자가가 없다고요. 근데 몸 파는 여자들이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는요,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굶어 죽으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혼하고 과부가 되고 일할 수도 있잖아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법 자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약자 보호법이에요.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들,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수 없게 나라 법으로 정해놓고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들의 모든 필요를 돕게끔 한 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근데 왜 창녀가 있어요? 왜 몸 파는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약자 보호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로 맺고 있는 여자를 잡아요. 남자는 어딜 간지 안 나와요. 남자는 도망갔나 봐요. 현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 발 앞에 꿇어엎치고, 자, 예수, 우리 율법에서는 간음하다가 간통죄에 걸린 여자, 그것도 예전에 현장범이야.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너 어떡할래? 선택해. 만약 조상들의 율법대로 하자 그러면은 그동안 예수께서 말씀했던 사랑에 관련한 모든 말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 율법을 어기고 여자를 풀어주라 그러면은 예수는 철저하게, 얘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무시한 놈이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숙청되어야 될 대상이야. 지금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현장 보문으로 끌려오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라고 조용히 적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다 이렇게 뭐라고 쓰신 다음에 거기에 여자를 죽이려고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둘 다 버리고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와 재미 본 남자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다. 이런 장난식 말고 예수님은 뭘 적었을까요? 약자 보호. 고아나 과부가 남편이 없는 가련한 여인이 사회의 책임 가운데, 사회의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 내는 11조. 모퉁이 땅을 취소하지 말고 약자를 위해서 남겨둬야 될 법. 이 법을 니네가 지켰냐? 지켰다면 어찌 이런 여자가 몸을 팔고 다니겠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쳐라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자 보호법을 위해서 남겨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리저리 피하면서 법망에 걸리지 않을 만큼 약자 보호법을 어기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은 선을 넘어서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와 이스라엘 사회를 향하여서 쓴소리를 내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말만 목사이지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선택들이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실까? 늘 고민돼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평생의 숙제와 평생의 과제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말은, 나의 행동은, 나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신앙인답게 우리는 이 선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 내가 넘어가야 할 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울고준 선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때로는 그 선을 벗어나 하나님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